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과 2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시작. 그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니. 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10수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죠. 암몬 왕 나하스도 다윗을 도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스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은혜 갚을 시간도 없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이어서 왕이 되는 그의 아들 한운에게 그 선물과 함께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절을 보내는데 이건 정말 다윗의 그 선한 호의고 그리고 의지였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밑에 있는 그 수하들이 그 한운에게 말하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조문을 보낸 것은 왕을 존경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이 땅을 이제 엿보고 정탐하고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 방백들이 이렇게 왕을 막 마음을 흔들자 이 왕은요 이 말을 옳게 여기고 이 말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오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의 조문 사절로 온 사람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또 그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수염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조문 사절로 온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이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은 요즘같이 팬티가 안 나온 시대라 팬티를 안 입어요. 팬티를 입지 않고 그냥 겉옷 이렇게 치마처럼 두르는 그 겉옷을 입는데 그 옷을 여기까지 위에 여기 엉덩이까지 이렇게 잘라버렸다는 것은 그 하체가 뭐가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거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를 줘서 돌려보냈다는 것은 그 외교적 임무를 띠고 온 조문사절에게 정말 이스라엘 이렇게 수치를 준 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다윗 왕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어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다윗의 진심은 이렇게 암몬에 도착해서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라고 한다면 진심이라고 정하고 싶어요. 이 다윗의 이 진심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이 진심이 수치를 당하는 일은 그때 그 시절 암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수치를 당하고 모략과 계략을 쓰는 그런 이들의 말이 쏠깃하게 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이 정치가 벌어지는 나라 안팎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공동체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고 왜곡되이 전해지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거나 억울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죠. 이 다윗이 그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헤아리고 읽어주는 일보다 내 경험과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상대를 해석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보호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앞서는 거죠. 내 경험과 판단이 정말 부족하고 미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사람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참 뜻을 읽어내려고 받아들이는 일에는 정말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어떤 직책이, 나의 어떤 권위가,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손해보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오늘 한운처럼, 이 한운왕처럼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다가 다 멸망하고 이웃 나라까지 다 패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심을 전하고 진심을 받아들이는 일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도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시험이 오거나 내 마음에 왜곡되이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들을 때 저분의 진심은 무엇일까? 저렇게 행동하지만 그 행동과 저의 말의 뒤편에 있는 마음 깊이 속에 있는 그 진심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도해 봐야 관계도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자신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진심을 전하고 진심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심을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내가 왜곡되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풀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진심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묵상이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왜곡하잖아요. 그죠? 내가 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 거야.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막 저주를 내리시는 거야 하면서 막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께 막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의 진심을 왜곡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많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암몬 방백과 같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곡해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그 진심을 무관한 삶을 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곧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암몬 백성이 다윗의 진심을 왜곡하고 하체가 다 드러나는 이걸 잘라버리면 팬티를 안 입었는데 뭐가 드러나겠어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드리는 행동을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할 때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수치를 그렇게 드리는 신앙의 행위를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 마음과 내 소유가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암몬 방백같이 만든다면 나의 가진 것들 나의 모든 명예와 권세 나의 모든 그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진심에는 하나님의 진심에는 관계도 없이 들뜬 나의 꿈과 그런 열망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지고 마는 비누거품 같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에게 아무리 정말 좋은 비전과 꿈과 열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심과 멀어져 있다면 비누거품이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심과는 정말 무관하게 암문 방백과 같은 해석을 하며 사는 것이 근데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는 이 하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신앙의 행위가, 나의 오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삶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여나 찾아올 눈앞의 희생과 불이익이 늘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산재한 소원들과 그리고 그런 그 기도와 열망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진심을 가리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도록, 그래서 통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심이 통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그렇게 갈구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왜 오늘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희생과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절단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이 바지 잘라진 옷은 입으면 되겠지만, 갈아입으면 되겠지만, 수염이 잘린 건 어떻게 금방 자랍니까? 이 수염이 잘렸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에요. 그때 그 권위 시대에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이 수염이, 그 사절단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수염이 잘려가지고 나라에 들어올 때 얼마나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다윗의 진심은요, 이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였어요. 이 다윗이 이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한 것은 이들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었고 다윗의 배려였다는 거야. 다윗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그런 속에서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면서, 타인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허물과 모욕을 가려 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암몬이 이 암몬은, 이 다윗은 암몬을 정벌 했잖아요. 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도와주었던 아람 군대까지 다 멸절당하는 비극을 맞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암몬 왕 한운이 정말 꼬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은 이유를 찾는다면 이 암몬 왕 한운에게는 역사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과 어떤 관계였는지, 다윗이 광야를 헤매며 사울의 칼을 피해서 죽음에 있을 때 이 이방 왕이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섬기며 감추어주고 도와주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 왕으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모르면 오늘 현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현재에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결과는요, 뭐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면서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현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오늘 현재의 모습이 바라볼 수 없다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 과거를 잊지 말고 오늘을 잘 살아야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험한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 전쟁 속에서, 인생의 삶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이것을 잊지 않는 삶, 이것을 잊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된 삶이요 성공한 인생이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까지 유유히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할 수도 많습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한운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실수할 때 많아요. 그리고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과 암몬 이 한운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이 한운은 깨달았을 때 아유 갈 때까지 가자 하는 심산으로 갔다가 다 망한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옆 사람에게도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우리의 성숙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암몬 방백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개인의 한정된 일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과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심을 주고받을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한 기도 시간, 하나님과의 진심과 마주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다윗의 진심과 마주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심을 읽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진심으로 이 아버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교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진심 어린 삶을 살아가고 배려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이익과 나의 아버지 이제 그 술수로 누군가의 말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진심을 주고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과 가족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